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니까 마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성탄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 온종일 그냥 편안하게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성탄 축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날은 진실로 마음 백성들에게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첫 번째 주일은 희망의 주일, 또 평화의 주일, 사랑의 주일, 기쁨의 주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일이 갑자기 되어진 일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우연히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탄생할 것이 예고되어졌고 그 예고된 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또 예언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분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성서 안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예고가 332개나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 백과 사전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191개가 예언이 된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실들만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사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정부나 정치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 메시지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 5장 말씀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고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 52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셨던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예고해 주고 있는데 1000년 전에 예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책을 찾아본다면 아마 이사야 53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받은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만큼 자세하게
또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채찍받는 모습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수욕받는 모습들을 다 그대로 예고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은 메시아 탄생이 예고된 것, 신약은 탄생한 예수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확증한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는 것과 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9장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다른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정을 쏟으시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속에서는 열정을 쏟으어서 이 일을 이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일까지도 불사하면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도 예고해주고 있어요. 미가 5장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성취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첫 약속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차근차근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셨다는 겁니다. 때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 일을 진행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가셨던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일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유숙할 여관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때 만삭이 되어서 몸을 풀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산기가 임박해서 여관이 꼭 필요했었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관 주인이 초라하지만 마구간을 내주어서 거기서 쉴 수가 있었고 또 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날 태어났을 때에는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 같은 곳에 계셨었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어. 우리는 성탄절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속에 빈 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정욕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의심을 비우고 다 비워놓고 오직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빈 방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말씀 속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내 마음을 열기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또 내 마음속에 빈 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곳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추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게요. 전장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War has been declared.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흥분되고 전쟁 영웅을 꿈꾸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애국심을 강요당하며 원치 않던 징집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대부분은 이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두세 달 정도? 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죠.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던 서부전선에서는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어느 쪽도 쉽사리 진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그저 참호 속에서 방어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희생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호 속에서 점차 지쳐가던 병사들은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치 그날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 정비도 하고 집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본부에서 보내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도 하면서 말이죠. Thanks for the cake, dude.
I hope we'll have some left for Christmas Eve. Your two sons, who love you. 간혹 특출한 이력이 있는 병사는 상부로 불려가기도 했는데 그날은 성악가 출신 슈프링크가 본부로 소환됐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성탄 파티를 여신다고 하니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덕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재회할 수는 있었지만 글쎄요, 마음이 영 편치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도 차디찬 참호 속에서 다른 병사들은 몇 달째 씻지도 못한 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웃고 즐기는 것인가? Anna, ich muss zurück an die Front. 이내 슈프링크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오늘만큼은 동지들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그 시각 각국의 진영에서는 조촐하게나마 그들만의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적진으로부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스코틀랜드의 참호 속에서. 그런데 그 노랫소리는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마음까지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슈프링크가 아내와 함께 전장으로 돌아오죠. Herr Oberleutnant, ich habe den Kronprinzen davon überzeugen können, dass ein bisschen Musik hier am Heiligen Abend nicht schaden könnte. 그래, 저쪽도 저렇게 즐기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그렇게 이번엔 독일군 진영에서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군의 진영에서 그의 노래에 반주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총격을 가했던 사이인데 그때 슈프링크는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맨몸으로 나온 그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기적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삼국의 지휘관들이 중앙으로 모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We were talking about a ceasefire for Christmas Eve. What do you think? 하루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한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미움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슬픔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속에서 이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탄절에 예배가 없다면, 찬송이 없다면 그 날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거기에는 경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파티장에서 또 술집에서 각 가정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을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빈 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특별히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인간만이 누리는 특별한 특권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상실되어져서 회개하고 눈물이 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성령님이 임재한 시간이고, 이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인 이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게 되어지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경배했는가 하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잘 알고 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아마 고대 동양의 풍습에는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예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이 세 가지 예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귀중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 우리가 좋은 것 많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금반지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금을 사용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유향, 값비싼 향료이고 또 반질반질한 향내가 나는 흰색의 액체라고 합니다. 아마 아라비아 지방에서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유향이라고 해요.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무에서 축출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향기 나는 향품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가 되어지거나 또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이 몰약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예물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주고 있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또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을 통해서 예견된 아주 귀중한 가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황금과 같은 이 예물, 유향과 같은 예물, 또 몰약과 같은 예물로 통해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저희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간 사람은 주님이 그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죄인이었지만 다윗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받아주시어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있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염려가 있는 또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맡겨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가장 작은 것, 또 가장 소중한 것,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여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어쩔 때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어쩔 때는 많은 그 징조들을 보여주셨고 또 어쩔 때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준비시켜 주고 또 나라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 천사들을 준비시켜 주시면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었어요. 또 동방박사들이 몇 달 전부터 별을 보고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성탄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뜻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까지 또 그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신 예언들을 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